가는 이 길 끝에서 나에게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회개와 고백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진솔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오래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전선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소 오라의 신비하고 자들은 노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이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성전에 모여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어렵고 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백성인 저희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는 위기에 처해집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 영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항상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가들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교단과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새 힘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온 찬양대와 관현악단이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구약 1302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또 이 모든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못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헤아리시는 그런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 끝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물속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저 먼 나라 미국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24시간 동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를 감찰하시며 지키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오히려 선보다는 악이 판을 치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날뛸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나 중동 지방에서는 모슬림들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또 공산국가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처참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불구하고 침묵만 지키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과거에 하나님께 택한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비참하고 아주 끔찍하게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게 침묵만 지키고 계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전 세계에 1,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감염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54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미국만도 300만 명이 코로나 감염이 되어 있고 13만 명이 무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침묵만 지키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이 재앙을 물리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도 그 한가운데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있습니다. 왜 응답하지 않고 잠잠하고 계십니까?
13절 말씀에도 보니까는 눈이 정결하시며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 잔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시편 13편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울부짖고 기도해도 하나님 못 들은 채 합니까? 왜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 기도입니다. 시편 22편 2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밤낮으로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못 들은 채 하고 잠잠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려움 도탄에 빠져서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만 지키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과 도탄에 빠져 부르짖고 있는데 왜 모른 채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침묵만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 것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고통 가운데 환난을 면케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신 것은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환난과 역경을 당하도록 가만히 두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연단시켜서 순금같이 만들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으로 훈련시키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시험은 뭘 말합니까? 어려움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환난이 찾아올 때, 도탄에 빠졌을 때 오히려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는 바로 뭐냐? 너희들을 갖다가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인내하게 만들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찾아온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난과 역경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그것을 통해 훈련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주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축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아니지 살아계신 겁니까? 하고 우리가 항변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더욱더 강인하게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른 체하고 잠잠하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들은, 현명한 부모들은요, 자식을 과잉 보호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스스로 일어나도록 못 본 채 할 때가 많습니다. 자식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자식을 강하게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 부모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부모들은 뭐냐? 자식을 너무나 과잉 보호합니다. 그런데 과잉 보호를 받고 자란 자녀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마보이가 되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낙오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온실에서 자란 나무를 보십시오. 보기는 싱싱하고 건강하게 울창하게 보이지만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넘어집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면 어떡합니까? 곧 타서 시들고 맙니다. 반면에 세찬 바람을 맞으며 자란 야생나무들을 보면 꺾으려고 해도 잘 꺾이지도 않습니다. 또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고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날지라도 끄떡없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데다도 침묵하신 이유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강인하게 만들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바로 모른 체하고 침묵을 지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마다 그때그때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당장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요,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놀겠다고 졸라댈 때 오냐 여기 있다 하고 그런 주는 그 부모님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모님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대로 때로는 응답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궈나신 것은 우리를 미워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겁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겁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자격이 될 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신다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어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넣어 가지고 그들을 훈련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게 되면 그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해볼 수가 없어 그들의 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고 또 쉽게 그런 놀란 축복을 받게 되면 사람은 타락하게 되어 있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망하지 않게 하겠소. 광야를 통해서 연단을 시키고 훈련시켜서 강인하게 만들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빨리 그것을 퇴치시켜 달라고 우리는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잘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환난과 역경이 변하여 이제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움 때문에,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숨겨진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침묵은 악인들을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을 보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사기를 치고 남의 등이나 처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잘 나갑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이와 같이 악한 방법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당장 그들을 처치하지 않으시고 침묵만 지키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미 그들을 갖다가 그렇게 망하도록 버려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알지 못하고 더 날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침묵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잠언 24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잠언 21장 4절에 보니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이 잘 되는 건 죄라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해가지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은 망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 자체가 심판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비유 가운데 곡식밭에 가라지가 오히려 곡식보다 무럭무럭 더 훨씬 건실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가라지는 뭡니까? 곡식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아주 나쁜 풀입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훨씬 더 성장해요. 성공하는 것 같아요. 출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불 속에 던지고 곡식은 곡간에 들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악을 행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불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니까는 뽑지 말라는 겁니다. 왜? 혹시라도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상할까 봐서, 다칠까 봐서 가만 두어라.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망하는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가만둬도 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면을 볼 때는 저 죄인들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우리 의인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만 제거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가만 놔둬도 망하니까 오히려 그 죄인들을 제거하다가 오히려 의인들을 다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37편 1절 보면은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데도 형통한 그들은 불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심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도 침묵만 일관하고 있는 것은 이런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침묵은 그 침묵 자체가 알고 보면 바로 해답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3시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그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그 십자가 형태로서 예수님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그 침묵 자체가 해답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십니까 이렇게 절규할 때 오냐,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그 원수들 다 물리치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하고 예수님을 도와줘서 구원했다고 한다면 구속 사업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바로 목적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곧 해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한 것 같았지만, 모른 체 하는 것 같았지만, 침묵만 지키셨지만은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함께 하셔서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왜 하나님의 침묵만 지키고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혹시라도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받아주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움 도탄에 빠졌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지치신 분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왜 내 기도를 받아주지 않습니까? 하고 답답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진 분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손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강인하게 만들고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항의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참고 인내하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돌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뿐이 결코 아닙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뿐이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고 어려움과 혼란과 역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셔서 이 어려운 혼란과 역경이 변하여 놀라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어려움과 혼란과 역경에 지쳐있는 저희들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려움의 도탄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강인하게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견딜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환난과 역경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당할 때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통하여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을 더 의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가정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용기 얻어 힘을 얻어 이 어려운 난간의 가정을 더욱더 믿음으로 극복하는 꽃동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초하루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 심야 기도회와 아울러서 9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운행은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운행 시간은 새벽 기도회 노선입니다.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QR코드는 교회 출입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QR코드는 정보가 다른 데 유출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는 이 QR코드를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QR코드가 사회적으로 정보 유출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 염려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우리 교적부가 저장되어 있는 디모데 프로그램 회사에서 바로 우리 교인들만 우리 교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하는데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올 때 명단을 일일이 이렇게 적는 것을 불편을 좀 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 QR코드를 시스템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출입할 때만 이게 필요한 것이지 다른 데서는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보가 다른 데 유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문상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권 안수집사님 부친 이정아 권사 시부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정승권 안수집사님은 16남전도회와 5안수집사회에서 수고하시고 재정부에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정아 권사님은 38여전도회 10권사에 소속이 되셨습니다. 빈소는 철원 장례 문화원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문상 출발합니다.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3시까지 오면은 함께 가서 문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윤선 전도사님께서 전도하셨습니다. 송순필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주시죠. 예,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 이윤선 전사님 전도하셨습니다. 윤복숙 집사님이십니다. 예, 그 다음에 강윤아, 강성아, 강수원, 강연호 다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주시죠. 예, 다 일어나 주십시오. 예, 할렐루야.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 사정으로 저희는 이치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찾아가 만나 주시고 오늘 예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예물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시고 바친 사람들 그 가정 위에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일이 없도록 물질의 부여함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바치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한 식구가 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뜻과 섭리가 계셔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등록하게 하셨사오니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복을 받아 더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더욱더 이 교회를 통해 은혜 받고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도한 손길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문제가 변하여 더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육신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만사가 형통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권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